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오늘 이 본문 우리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서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축복을 구하라.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전능자의 이름을 인간의 도움으로 주시고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눈물로 간구하셨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주신 좋은 것.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복을 기록한다. 신앙은 기도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는 법. 교회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예수의 집이요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며 잠들게 하는 시험자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으며 빼앗고 죽이려는 자를 향해 기도로 행동하고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는 축복을 구하라. 인생의 광야에서 볼 것은 진퇴양난뿐 모든 기회에 주를 만날 축복을 기도로 이루며 축복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부르짖고 만나서 환난과 우환과 근심과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하는 축복을 구하자. 아멘. 우리 2월에 100시간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뭐 필요한 것도 구하고 여러 가지 또 중보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기도든지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 영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지금 향이 올라가고 있는지 향이 지금 가물가물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졸음 중에 원수가 방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그 영감들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부터 기도는 상달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영감과 뭔가 그 기도가 힘있게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돕는 힘에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일학교서부터 듣는 너무 흔한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면 다 이야기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무능한 거고 교회가 무능한 거고 말할 거 없이 주의 종은 더 무능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하나로 저 사람의 일생이 바뀌고 이스라엘 앞날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무능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기도하면 내 한 사람의 기도에 내 가족과 내 모든 이 나라와 장래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을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게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회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시다. 유일신, 이게 아주 머리에 팍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복을 주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모르니까 돌 앞에 가서도 빌고, 물 한 그릇 놓고도 빌고, 탑돌이 그 뱅뱅뱅뱅 돌며 그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또 뭐야 이거 108염주 뭐 이런 거 돌리면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는 이거 돌려요. 그 묵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줄 알고, 성경과는 엉뚱뚱한 것들을 복으로 알고 이렇게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 홀로 복 주시는 분이신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이 여러분 신앙 속에 팍 박히지 않으면요, 평생 똑같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복을 주실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서 그 복 대신 이름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인간이 살면서 도움을 얻어야 될 때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예요. 하루 종일. 그때 누구를 찾느냐? 다른 거 찾지 마. 돌덩어리 찾지 마. 물 한 그릇 찾지 마라. 오직 내 이름만 불러.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편 우리 124편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도움으로 주셨다고 나와요. 왜 거기에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시간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셨으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너를 도울 수 있는 거는 무엇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명하신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지의 그 사역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있으라예요. 있으라, 나뉘어라, 그 다음에 갈라져라,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그대로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내 삶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빛으로 드러나라, 그 다음에 갈라져라,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도 우리 기도 생활 하시면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니까. 이미 십자가 선생에서 다 이루고 다 이루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갖고 그거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기도 생활에 지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 복되신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도 복되게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요, 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는 것마다 안 돼.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자식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참 복도 없네. 지질이 복도 없네. 이런다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난다는 거야? 뭐가 없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뭐만 있으면 돼요? 복만 있으면 어떤 거든지 다 해결한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너 만나서 이거밖에 안 산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찾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그가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입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서부터 밤 기도서부터 또 한적할 때,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육체로 계셨을 때 한 일은 못밖에 없어요.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가 능히 구원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까? 시험에 든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나 거의 못 봐요. 다 자기 문제로 엎드리고 있죠.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시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도 이미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능력이 있어갖고, 그래 나에게 가시안 쉬어봐,
자, 뭐 39대 매 때려봐. 그 다음에 뭐 손발에 받아봐. 뭐 내가 이거 능히 건질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나도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병 들고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께서 내 병을 위해서 39대 맞으셨으니 나는 빨리 이거를 끝내버렸다는 이런 야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공생에는요,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에 자,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한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살인범이고 도둑이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라도요,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줘요. 그렇듯이 너희들을 구하면 하나님 천부께서 주시는 거,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구하는 방법을 자,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서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으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와 자녀의 거듭남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령 받으셨어요. 자, 지금 성령 받은 지가 뭐 거의 다 10년들이 다 넘어가셨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방언 기도 하시는 분. 제가 그러잖아요. 그 전에 성령 받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 오시고 저만 나갔고 정말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방언 기도 계속 하게 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무슨 기도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방언 기도에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직접 구하지 않은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는 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음으로 우리 육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너희 입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은 네 속에 영이 들어있어도 내 영을 매일 내 얼굴, 거울에 이렇게 비치는 얼굴 보듯이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영을 봐요. 자기 영을 봐서 내 영이 이쁜지 더러운지 죽상인지 이런 거를 다 한다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도요, 거울 한번 쓱 지나가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그럼 난 딱 서서 기도해요. 내 영혼이 오늘 왜 이럴까요? 그리고 회개한다고요. 그리고 딱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또 딱 지나가면 그렇게 또 밝고 막 빛이 나고 기뻐.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축복을 성령으로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는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나니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든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합니까? 저는 가끔가다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들은 오히려 막 기도하고 싶어갖고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철야 기도라고 하니까 가면은 철야 기도가 1시간도 안 돼서 끝난대.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빨리 저분이 가야 자기도 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갔다가 더 못하고 더 그냥 안타까움에 돌아오는 이러한 사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하기 위하여 세운 집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더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언제 이루신 거예요?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그 성소는 이스라엘만 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가 다락방의 120년은 각처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회개부터 해요. 당신은 하나님 믿기 원해요? 네, 저 좀 하나님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먼저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 뭘 해야 되죠? 당신 죄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거부감이 딱 오지. 무슨 죄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담 씨하고 한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걔 죄가 왜 나한테 오냐고 막 그렇게 따졌어. 혈육관으로만. 그때 이게 영이라 이거예요. 영혼에 바로 원죄가 있어 죄라 하는 거를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산 게 죄야. 하나님 모르는 게 죄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당신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셔서 처음에 회개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가장 좋은 것이다 했으니 성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여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비로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 생활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죠. 가장 대화하고 싶은 분이 누구시겠어요?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정직하시고 가장 복이 있으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안전하고 오직 그분하고만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누구와 많이 만나고 누구와 많이 대화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생이 달려져요. 도둑놈과 만나면 도둑놈 되는 것이고, 화토꾼 만나면 화토조리 하는 것이고, 바람 피는 남자 만나면 바람 피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술 먹는 사람 만나면 술 먹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주식하는 사람 만나면 주식하게 돼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코인 하는 사람 만나면 반드시 코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도 영향력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향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는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있지가 않아요. 믿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식구들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 이웃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 뭐 친구랑도 상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하며 또 대화하며 기도로 다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많이 기도하는가? 많이 기도한다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향이 있어야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고,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 전에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만 하시고 주 기도만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올라가실 때가 돼갖고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자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1월달에 성경 읽고 2월달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자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계명이 또 기도에 대한 사건이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650번 이상이 기도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응답에 대해서는 55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안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주의 정서부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편하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영상 보셨죠? 그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을 오늘 본문에 읽었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어느 만큼 날이 새도록 그 밤을 홀딱 세우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는 그 야곱에 대해서 눈물로 간과했다 그랬어요. 동영상에 지금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안 나왔는데 날이 새도록 눈물을 뿌리며 구한 건 한 가지 못밖에 없어. 날 축복하소서. 그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시면서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날이 새도록 눈물로 간구하며 날 축복하소서, 날 만나 주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다 편안하게 쉽게 지금 기도는 아주 쉽게 넘어가려고 조금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으려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그럼 언제 가까이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우리 7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언제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래도 더 가까이 하실 때가 언제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신이 가까이 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신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는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그 모든 율례와 법도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에도 너 영적 생활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다음 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마귀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더 가까이 해. 가까이 하고 순복해. 그리고 두 손 깨끗하게 죄 없이 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두 손을 깨끗하게 해요. 죄악이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는 기도만 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갈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얼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읽으십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나는 눈으로 보는 거, 이거 현실로 보는 거, 이게 가장 급해. 그리고 내 생각은 벌써 그거를 보는 순간에 따다다다닥 나와 있어. 그렇지만 그 생각이 뭐라는 거요? 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보다 낫고 네 길보다 낫고 너에게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받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요, 완전히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는 어둠이에요.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걸 아직도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멀어. 그 먼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가 원수, 너무 멀어졌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영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래 마땅히 빌 바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기도 생활 절대로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자,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이 아주 성경에 쫙 깔려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의 간증이 성경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아주 그냥 이건 보증수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도 정력적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홀로 복되세요. 그 복을 그의 이름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언제든지 이 이름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도요, 인생의 가장 큰 또 사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인생에 가장 또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당신 혹시 빽 있는 사람 없어?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높은 사람 없어? 이런 거 많이 있죠. 예전에 저는 어려서 그 정보부가 그렇게 빽이 셌어요. 그래서 난 늘 어른들부터 듣는 말씀이 그 집에 그 정보부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며, 이것 좀 한번 좀 상정해 볼까 하고 이렇게 빽 있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방백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방백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너 그 방백 의지하지 말어. 사람 의지하지 말어.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어? 코에 있어. 자,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청탁을 했어.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판도가 바뀔 판인데, 오늘 밤에 그 사람의 그 호흡이 코에 있어. 그날에 그 사람의 그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흙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를 의지함이 낫고. 그래서 우리 시편 148편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만 하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얼마나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기도하라면 다 인상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빼버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 없이 살까 하는 인간의 얄팍한, 그 나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복을 얻는 시간이에요. 복. 그래, 내가 널 축복할게. 마치 높은 사람이, 그래? 나 뭐 이 사람 잘 모르지만 자네 봐갖고 이 사람 뭐 그래 내가 하나 해주지 하고 사인 하나 쭉 해서 그 사람의 일을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인하시는 시간이 내가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축복을 얻는 시간이라, 마치 약복강가에서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야 가십니다 하고 매달리듯이 그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축복이 임함과 동시에 축복이 영적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내게 기도하는 복이 응답이 축복이 됐구나 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깨닫는 거는 권세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이제부터 막 들으시기 시작하는구나. 내 기도는 막 상달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이 권세를 느끼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막 더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응답들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권능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죠.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나도 몰랐는데 소리 지르고 떠나가죠. 무슨 뭐 아들의 문제나 무슨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 볼 때, 와, 이게 이렇게 엄청난 바로 이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기도하는 사람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온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도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복은 동일하게 다 주지 않아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택함이라. 복의 씨를 누구한테 심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다 뿌리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탁탁탁탁 심어내듯이 이게 특권이라 이거예요. 복이. 그래서 이건 특권이고 그의 권리예요. 그 택한 자의 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들이 이 축복을 알면 이거를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뭐만 구해요? 난 기도하는 직분, 난 이걸로 족해. 이걸로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기업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3장 13절. 역대상 우리 2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왕같은 제사장들 하고 구호 외치듯이 이러고 있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나에게 어떤 복이 지금 온 거예요? 어떤 기업이 온 거예요?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 이름으로 분향하며 하나님 섬기며. 분향, 기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이름을 대대 자손이 남기는 바로 이것이 기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세요. 여러분 자손한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이름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으세요? 지금 그 상태를?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요, 계속 구한 거는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능력을 구했어요. 어머니가 가끔가다 말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이게 그 왜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렇게 보석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갖고 그게 많이 있었어. 그걸 날 준다는 거야. 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프셔갖고 이제 얼마 안 남으실 때 또 전해갖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해서 난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그것만 나에게 주시오. 그것만 한 거야. 그랬더니 몇 번을 그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살아 계셨을 때부터 나한테 남긴 유언과 같은 기도는 그거 하나였어요.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 우리 딸에게도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그대로 왔구나. 기업이 왔구나 하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지금 다니고 있다면 내가 내 자손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어머님, 니네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난 기도하는 어머니야. 난 기도하는 아버지야. 난 기도하는 남편이야. 난 기도하는 아내야. 정정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기업도 안 받고 들락날락거리고 있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도움을 몰라. 그러면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움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 난 우리 아버지 같이 목회하면 난 목회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자손들 얼마나 많습니까? 뭘 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니 네 안에 영혼이 뭐가 됐다는 거지? 성전이 되고 너희는 이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야. 이 기업을 자손 천대에 남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이 살면서 누구 하나 평탄한 길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또 우리 예배 끝나 만약에 친교한다 하시면 당신 한번 이민생활 얘기해보면 좋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여기로 왔는지, 내가 캐나다에 왜 갔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고 다 속상하고 다 눈물 어린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은 얼마나 많아.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학교도 어떻게?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선택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때는 중학교도 이거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엄마는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는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막 공부해야 돼. 근데 다행히 국민학교 6학년 때 뺑뺑이로 이게 바뀌어갖고 저 국민학교는 뺑뺑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험이 있어갖고 매번 대학교 과목 선택, 직장 어디를 가야 되나, 또 결혼을 해야 돼. 이 남자 봐야 되나, 저 여자 봐야 되나. 맞네. 근데 결국 결정해봤자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그래갖고 이제 온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지.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려면 얼마나 밤을 새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밥 먹지 못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약 먹고 디프레스에 빠지고 애따 모르겠다 이걸 선택하니 나 차라리 끝내버리겠다 하고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선택을 못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근데 네 생각과 네 계획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길이 제일 옳아.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내 마음과 내 계획이 너를 위한 가장 축복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는 이미 택함을 주셔서 씨를 하나씩 심어놓고, 오늘 이제 이 우리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라는 자가 나와 있어요. 야곱이라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래갖고서 동생이에요? 아니면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를 그 엄마가 알았어요. 근데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25장 창세기. 창세기 25장 21절서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엄마가 벌써 아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데 막 싸우기를 시작해. 근데 여기 참 특별한 장면이 있죠. 가만히 있지 않고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자온대.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 그 시간에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이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그랬더니 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쌍둥이가 낳는데, 자, 먼저 낳은 자는 몸이 붉어갖고 애서고, 그 다음에 야곱은 뭘 잡고 나왔다는 거야? 지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아래에 있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 해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권은 누가 가졌어요? 야곱이 가졌어요. 자,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보면 이 축복권은 누가 가져야 돼? 장자가 가져야 돼. 근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 안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야곱이 간교하고 얼마나 속이는지 알지? 빨리 이거를 받고 싶어갖고 두 번을 자기 형을 속여갖고 다 뺏었어. 뭘 다 뺏었어?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요 이 땅하고 이제 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는 거지. 왜냐면 형이 칼을 갈고 있어.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만나면 죽인다. 근데 지금은 안 죽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소리가 지 어미에게 들린지라 자, 우리 오라버니 있는 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 베고 그냥 길거리에 누워서 사는 거야. 자,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트리트 피플이야. 홈리스. 최초의 홈리스. 이 땅에 홈리스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의 모형이라서? 하늘의 모형이야. 다 이 성령에 있는 게 다야. 철학맞게 거기서 이제 딱 돌베개 재고 아무것도 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뭘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내가 지금 가족을 다 떠나서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아까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베델이라 이름하고, 베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늘의 전이로다 그랬어요. 왜 하늘의 전? 왜 하늘의 성전이라 하는가 하면 하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집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냥 사닥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늘의 전의로다.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뭘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약속한 거야. 그리고서 가갖고서 삼촌네 집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20년, 21년을 있는 거야. 왜냐면 결혼을 잘못한 거야. 결혼 잘못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그 동생이 더 이뻤어.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삼촌이 뭐라는 거지?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먼저 가야지 아우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래갖고 그 알력이 조금 모여오래 자란 그 이제 언니를 넣어준 거야. 그래갖고서 어떻게 또 이제 7년을 지내고, 근데 그 둘째 자기가 원하는 부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어떻게 했더라? 뭐 7년이 아니야. 그냥 하루 종일 지나가듯이 지나가서 결국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을 속이고 별 방법으로 다 속이는 거지. 뭐 신풍나무까지 뭐 얼룩얼룩한 거 해갖고 여러분 얼룩양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죠. 자, 오늘 가셔서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 다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서 양떼와 소떼가 지금 야복강을 건너듯이 뭐 몇백 마리가 돼갖고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 그 이제 계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처음에 뭘 처음 본 거예요?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뭐라는 거죠? 천사들이라. 그래서 그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라는 뜻이 뭐예요? 마하나임이에요. 자, 마하나임. 우리 한번 시작. 마하나임. 그 천사들의 때를 본 거야. 와,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신약이에요. 성령 시대예요. 이 천사를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거야. 이런 죽일 것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라는 거지. 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 형이 그냥 올 줄 알았더니 몇백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정장 400명. 큰일 났어. 와, 결국 오늘 내 목이 달아나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살까 해서 자기의 귀한 거 다 양떼와 소떼와 이거를 다 보내고, 그 보내는 그 순서가 다 있어요. 가장 귀한 거는 맨 나중에 보내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다 있어요.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홀로 남았어요. 자기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구와 막 씨름하는 거야. 어떤 사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어떤 사람? 천사라 그랬어요. 또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천사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전에 이 성경 공부하면서 천사라 하고 이제 몇 번을 이제 그 천사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이단이라고 안 오더라고. 아니, 성경에 천사가 300번 이상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천사 봐요. 저는 지금 살면서 2번 천사를 전 대접했, 그 천사를 체험했어요. 확실히. 있어요. 자,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싸우던 사람이 누구라고? 씨름하던 사람 천사라 그랬어요. 그 천사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가 왜 이름을 묻느냐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는 없어요. 장들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만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축복을 받고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간교한 자, 발뒤꿈치 잡고 나온 자, 장자권, 이 축복권 빼앗은 자, 도둑놈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름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야곱아 할 때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한 거고 이스라엘아 할 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 깊게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큰 이적을 맛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매일 속이는 거야.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화살이에요. 우리 시편 78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속이는 활 같아서
항상 지존자를 속이고 이 큰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고도 지존자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 마음속에 뭐가 없더라? 언약에 정한 마음이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스라엘아 하다가 너 야곱아 할 때는 아주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갖고 이스라엘을 경책할 때 너 야곱아 하는 이런 인칭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침내 베델에서는 그 천사가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돌단에서 않고 경배하고 11절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1년이 흘러서 약복강가에 와서 다시 그가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 자체는 바로 누구였더라? 또 천사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이때 얻어낸 거는 뭘 얻어낸 거예요? 축복권을 얻어낸 거예요. 이거를 왜 이제야 깨닫는가 하면 그 축복권 장자권을 다 뺏고 가서 그 장자권과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21년 동안 뭔 짓 하고 사는 거야? 맨날 속이고 사는 거야. 맨날 자기 것만 유익 챙기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살다가 자기는 그게 부인 줄 알고 아주 부를 축적한 줄 알고 자랑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금이환영하려고 했는데 상황은 이렇게 역환경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홀로 남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게 복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을 얻었어요. 이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권세라 이거예요. 그 복은 권세예요. 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권세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가 높을수록 복이 어때요? 이 세상도 복이 다 달라요. 대통령의 권세의 복이 다르고 시장의 복의 권세가 다르고 저 이장의 복의 권세가 다르듯이 복이라는 자체는 권세 있는 자의 권리라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아서 이때 비로소 뭐를 인정받은 거야? 야곱이 형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 야곱이 차자로 나와요? 장자로 나와요? 다 장자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누가 있는데도 에서가 있는데도 에서는 장자라고 안 해요. 장자는 누구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여러분 뚫으셔야 돼요. 이 통로, 이 복이 누구로부터 흐르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축복을 받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슨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네가 겨루어 이겼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야곱처럼 떼써서 이겨서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이제야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권과 장자권에 대한 인정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이 이름으로 이제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몇 형제를 낳은 거예요? 12를 낳은 거예요. 이 12이 뭐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75명 막 이렇게 넘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또 한 400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1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출애굽하는 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백성 내놔라 할 때 깜짝 놀랐지. 아니 이거 다 내 백성인데 니네 백성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그때 이제 사용하고 그때로부터 애굽 속에 있던 다 뭉쳐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과 이스라엘로 딱 구별하기 시작하니 무엇으로 딱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피로 구별하는 거예요. 축복의 이름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의 이름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보다 더한 축복. 무슨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무엇으로? 피로써 딱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세상 사람은 우리 모르죠. 뭐 내가 여기 뭐 나 하나님의 자녀하고 뭐 이 도장 받아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딱 구별되는 거야. 저는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자라는 거. 이스라엘 같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이 세상에서?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이 딱 드러나 딱 나오는 순간에 애굽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자로부터 어떻게 다 죽었어.
장자로부터 죽었다는 뜻은 뭐예요? 씨가 말랐다는 거지. 씨가 마른 거지. 애굽의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로부터 내 삶 속에 애굽의 씨는 다 마른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도,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도 다시 애굽 속에 들어가냐고. 이게요, 지금 구별들이 딱딱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이스라엘, 이거는 너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 이 백성 불러내고 너는 내 백성 되고 너는 내 나라가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딱 있다.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왜 애굽 속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하나로 이제 그 야곱은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때로부터 축복을 받기에 그냥 쉬운 축복이 아니었어. 밤이 새도록 울며 간구하고 나중에 결국 어디가 탁 다쳐버린 거예요? 엉덩이뼈, 환도뼈. 거기에 탁 해서 그때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전 그래요. 사정한 멀쩡하게 생겨갖고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엉덩이뼈가 하나 부러지더라도 기도하고 복으로 사세요. 저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가 전신이 온전해갖고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지옥 가게 하는 지체가 있으면 잘라버리고 너 어떻게? 천국 들어와라.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 야곱의 하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기업을 얻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을 딱 받고 그때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자,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부르짖음에 정확하게 시편에도 다시 또 복수. 그래갖고 138편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상황에 부르짖고 그들이 이런 상황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 결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면서 영육간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 뭐가 부족한 거요? 뭐가 부족한 거요? 기도가 부족한 거요. 그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자 들어가 보니까 금향로가 있었어요. 금향로에 그 향을 피워요. 그게 기도의 향이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셔서, 기도의 향은 1년 12달 24시간 계속 있어야 돼. 그 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소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향이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육체를 죽이지 않아요. 육체가 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런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브니엘은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왔죠? face to face.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배웠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정직한 거야.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 수식을 써서 뭐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아름답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뭐 이러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 이거 급한 거 있어요. 아버지 이거 있어야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비로소 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지. 천군 천사가 너의 향을 갖고 보호자 금단까지 간다 하는 거를 우리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 오늘 또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얻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고 나가는 이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야곱보다 더 나은 축복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천사로부터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가 있어요? 누가 수종들기 시작을 해요?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 자, 이스라엘도 이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우리는 이제는 천사로부터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아니라 천사를 어떻게 하는 거요? 사용하는 거요. 네, 심부름권처럼 사용하는 거요. 천사야 도라, 천사야 가라, 천사야 역사라. 이렇게 이런 큰 권세와 권능과 축복을 가졌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편안합니까? 하나님 도움 없는데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혹시 육체의 생활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하잖아요. 내 가족들과 내 자손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심각적 염려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과연 살고 있습니까? 광야를 딱 진격하려 가라고 했더니 애굽에서는 무사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홍해가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이거 배도 없는데 군함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 손 내밀고 그냥 나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만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동하라 이거예요. 옮겨라 이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도 나오고 욥기서는 말도 못한 인생에 아주 힘든 상황을 다 겪었어요. 욥처럼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이 없어. 왜냐면 사단까지 와서 일을 쳐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같으면 누구한테?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전능자의 힘을 돕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도움을 왜 거절하십니까? 왜 외면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나는 뭐 인생을 의지할 사람이 많습니까? 방백이 많습니까? 청와대에 누가 있고 저 백악관에 누가 있고 이 뭐 트리도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어. 왜? 이유는 그들은 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 육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 왜냐하면 우리 영혼 안에 감춰진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 이 영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범사와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 기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기도 중단하는 거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의 기도의 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또 우리 여호수아 우리 9장에서 14절 보니까 너무 또 여호수아가 급해갖고 이웃에서 온 사람들을 점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 아까 막 뱃속에서 싸움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고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누구였어? 그들이 첩자였어요. 속았어요. 묻지 않음이 죄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더라, 기도하지 않음으로 죽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 안 해도 육체는 살고 있어요. 무엇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히 잠자고 있으면 주님 오신 날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얘들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너 자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깨어 기도해야 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괜히 우리에게 붙들어 놓고 시간 보내려고 또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목사님 기도 시간 긴데 좀 짧았으면 좋겠지. 막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모자르죠. 하루 종일이라도 모자르죠. 그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자, 그 기도는 바로 어디서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휘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성소에 휘장이 있고 휘장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운자.
피 뿌린 그거를 바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의 향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휘장도 다 없어. 그냥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진 거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야 하는 거를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어느 만큼?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뭐 어떻게 피하는 거야? 주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어떻게 우리가 막 가서 몸을 감추는 거야?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시편 91편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복이고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다니엘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20일 만에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천사가 도와줬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시니까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국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최고의 복이요, 권세요, 권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요. 암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암도 그냥 암이 아니야.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뭐 4개월, 2개월 남았습니다 할 때 절망이죠. 아무것도 이거를 도울 게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이걸 다 도울 수 있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암도 다 떠나가는 것이고 혹시 암이 내 몸에서 떠나가지 않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영은 주를 섬기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요. 모든 만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소경이 만났어요. 절뚝발이가 만났어요. 혈루병 여자들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막 이런 곤란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신가 그에 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오면 다 어떻게 되더라? 다 바뀌더라, 다 복을 얻더라, 다 해결받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이 모든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자 야곱의 그 기도할 때는 그들이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냥 육체적인 그 필요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예법과 그 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는요. 그 사람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영으로부터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다른 거 없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반드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느 장면에서 죽은 나사로 자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세상에 없는 일이야. 이게 진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면 장님도 눈 떠요. 벙어리도 말해요.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중풍병도 일어나요. 암도 다 떠나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오늘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외쳐봤자 다들 웃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받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기도로 자기 육체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달려 그러한 기도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면 나도 이제부터는 이 기도에 도전하여 불가능으로 가득하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 모든 영혼들에게 나는 반드시 전능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결단들을 하시고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고 당신의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나가는 곳곳마다 함께 기도하여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돕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게 하는 이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에겐 더 이상 폭풍이 없어요. 나에겐 더 이상 환난이 없어요. 나에겐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나에겐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나한테는 더 이상 귀신의 장난거리가 없어요. 더 이상 병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로 이 밤이 새기까지 눈물로 간구하여 내게 주신 축복권 확인하시고 나와 여러분 속에 이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안에는 무슨 이름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 축복받은 증거를 올 한해 누리실 수 있고 이 이름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하는 축복을 구하자. 우리 두 번.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하는 축복을 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하는 축복을 구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너무 급한 상황에서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이 좌절하면 숨소리도 안 나고 하고 말도 안 나와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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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힘을 갖고도 이렇게 사는 나 오늘로 이거 난 종지부 찍겠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축복을 구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 주신 거 나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나의 기억 기도의 이름 나 기도하는 자라는 나 기도의 사람이라는 예수 이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